이 말씀의 제목을 참 정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웠어요. 다른 걸로 또 어떻게 좀 유아해서 얘기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짧은 구절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큰 하나님의 놀라운 핵심이 담겨져 있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몇 가지를 한 5가지를 제목을 정했다가 하나님 하나만 뽑게 해주십시오라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내가 가장 우려했던 제목이 나온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존재여야 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사순절 2번째 주일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할 때 항상 기뻐하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기쁨은 내 삶의 주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때 그 천상의 소리인 기쁨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내 인생을 맡겨날 때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뭐다? 기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주님 앞에 나라는 악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에 내가 주님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기쁘지 않다라면 내가 주님 밖에서 내가 내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런 체크가 돼야지만 주님 안에 머물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2번째도 말씀이시죠.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continue라고 하는 쉬지 말고라는 것이 붙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은 또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못 외우시는 분들 계십니까? 어렵죠. 말씀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머리는 암송하는데 이게 실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외우기가 싫은 거지 외우지 못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이 2구절밖에 안 되는 이 구절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마음에 담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지금 반복 구절을 뺀 거예요. 우리가 영어에도 반복을 빼듯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그런 원리로 다시 한번 우리가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정말 실천하려고 애를 쓰십니다.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뭘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인데 그게 신앙의 정체성인데요. 이 신앙의 정체성이 세상 속에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고 쓰러져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주님 안에 머물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런데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수 있어요? 그게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한 모아지면 6개월 뒤에 나의 모습이 좀 달라지는 거죠. 1년 뒤 작년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지금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 주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더디 가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함께 구원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핵심 포인트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이 방향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실천하죠. 오늘 여기에서도 그래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지만 저문을 나갈 때
그것이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모든 것들 중에 이 대표적인 또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또 하나의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요소가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래, 기도는 멈추면 안 되는 거 다 알죠. 근데 이 기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의 개념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자, 오늘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의,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선입견들의, 기도에 대한 선입견들을 다 깨트려 드리고 다시 기도를 재정립하는, 그래서 도전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새 가족들 오시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권사님들이 얘기하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본인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 못했던 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가 막 줄줄 나오시는 분들 계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시작부터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의 그 정의를 모르고 내가 정립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기도할 줄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도 기도의 자리가 굉장히 힘겨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요? 기도를 행위로 보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을 장소의 개념으로 보면 이단에 빠지기 가장 쉽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겁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을 어떻게 그럼 해석하시겠어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보내신 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데 어떻게 해석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신앙의 행위를, 우리가 모든 신앙의 생활을, 모든 것을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상을 주신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팽배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 예배를 안 빠지면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자칫 잘못하면 이제 여기에 이제 막 여러 가지 딜레마가, 뭐가 변수들이 생기면은 이제 해결할 수가 없는, 그래서 신앙이 갑자기 잘 가다가도 꼬꾸라지고, 은혜로운 말씀이 안 들리고 신앙의 회의감이 오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못하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럼 그 기도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기도는, 천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잃어버렸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기도는 뭘까? 바로 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럼 기도를 사모하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가 되는 거죠.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기도는 우리가 부록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문제가 생길 때 해야 되는 울부짖음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신앙을 아무리 오래한 직분자나 새가족이나 또 심지어 목회자도 예외 없이 기도가 없다라면 단 하루도 영적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더라도 내가 죽어가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내 끝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고 염려해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악재가 악순환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가족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다고 기도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송합니다, 좀 불편한 용어를 쓰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본문의 중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고 도전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하지를 못할까요?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 분들이 기도의 소중함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소중하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왜 기도를 쉬고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이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저 다음 거.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되게 기도하면 언제 많이 할까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죠. 건강이 나빠지면 기도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 기도합니다. 이제 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간절한 마음이 사라져요. 나는 이 일이 해결될 때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 맞다니까,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 일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셨다면 그 일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일까지는 내가 열심히 충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일이 끝나고 나면 그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일이 생기고 내 문제에 무슨 당면한 문제들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죠.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 고백했던 그 기도는 다 리셋돼 버리죠. 언제 그랬냐 그러듯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청구서를 주신다라면 그거 다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응급 상황에 119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유지되지 않아요. 이런 기도가 바른 기도처럼 들리십니까? 반쪽짜리 기도라는 거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의 능력을 믿느냐라는 것에 이 두 가지를 놓고 계속 저울질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기도여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도전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연관되는 기도가 왜 어려운가?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기도를 거래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11조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시면 저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쓰임받는 일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세요? 이런 기도는 지금 하나님과의 그 테이블 앞에 놓고, 협상 테이블이겠죠. 거기에서 협상 전문가로서 가장 최적화된 기술로 하나님과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능력을 바라시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뭘로 막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내가 뭘 하고 싶은 마음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준 것, 네가 그것을 인정하느냐라는 마음이에요. 왜 살레만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그 조카 롯을 데리고 다시 돌아올 때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을까? 그거예요, 그거. 우리에게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거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 맡기는 것이 뭘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합니다. 내 건강보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것을 맡기는 거라고요. 이게 관계 회복이죠. 그 안에 그 어떤 것도 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게 맡긴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기도가 그럼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것일까? 한번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제도 뭐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못됐다. 차의 기본적인 구조를 다 만들어 놓고 옵션을 해야지. 옵션이 더 차보다 더 비싸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는 옵션이 아니에요. 이건 엔진과 같은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숨을 못 쉬는 거, 요즘에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코비드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많은 폐질환으로 인해서 어른분들이 숨을 쉬지 못했던 그런 고통을 지금 겪었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가족들 중에도 그런 고통 속에 계셨던 분들도 많고, 지금도 뭐 미세먼지나 뭐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우리가 숨 쉬지 못하는 우리의 탐욕의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지금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먼지 많은 그 공기를 전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육체가 숨을 쉬지 못하면 답답하죠. 우리 코가 막혀도 굉장히 답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호흡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죠. 기도라는 거. 가족 여러분, 하루라도 기도 없이 살아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우리 위수년 자매는 역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친구예요. 기도 없이 살아본 적 있으세요? 기도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뭐 식기도 그런 거 말고 진짜 교제예요, 교제. 제가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한번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저도 목사라고 맨날 기도만 할까요? 아니죠. 저도 사람인지라 기도하지 못하고 감정이 막 빈대떡 뒤집듯이 왔다 갔다 하는 때도 많고 막 화났다가 좋았다가 막 실실 웃었다가 울었다가 막 혼자 막 별짓을 다 합니다. 걱정이 많으니까. 근데요, 저 같은 경우도 기도를 쉬게 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이 둔해지더라고요. 마음이 둔해져. 무뎌져요, 무뎌져. 그리고 그 내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죄에 빠지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제 안테나가 무뎌집니다. 듣지를 못하겠어요. 캐치가 안 되는 거죠. 이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과의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않으려고 하는 기도가 뭐냐? 바로 기도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코람데오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람데오가 뭐예요? 코람 앞에서, 누구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의 정신, 이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환경이나 상황에 마구 내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바로 그러면서 그 주님을 놓쳐버리고 결국은 환경에 매여서 우리가 고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단순한 이 기도를 어떻게 쉬지 않고 합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사는 길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이제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사실래요? 죽으실래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는 게 눈에 안 보이니까 내 육이 아프면은 바로 반응이 오는데 영이 죽으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거는 뭐 여유가 있으세요? 예수님도 성경에서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기억하라고 몸소 그 공생의 3년을 그리고 사생의 30년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데, 그렇잖아요? 그것을 성경 기록서에서 복음서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마다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모든 일을 결정하실 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땀이 맺힐 정도로 기도했다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용서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렇게 예수님도 기도하고 사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구세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살아가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부분이고 그 몸소 보여주셨던 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을 어거스틴을 뭐 계속 그렇게 신학자들을 그렇게 목회자들을 성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도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정의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정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도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에게 묻습니다.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 명예, 성공, 권력, 가족?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것들은 잃어버려도 되는데 다시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찾지 못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흘러간 시간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어요? 돌아와 보니 벌써 내가 이 나이가 됐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 어른들한테 한번 여쭤보면 지금도 우리 어른들한테 마음의 나이는 언제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 노래 부르세요. 낭랑 18세. 어디 가신다라 하면 굉장히 예쁘게 하고 가시는 거예요. 왜? 젊거든 마음은. 근데 시간은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 머무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지 않잖아요. 절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호흡 못하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죽는데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왜? 세상 것이 전부인 것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할 시간을,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합리화된 핑계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하는 시간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 그 영성가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바빠서 더 골방에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바쁘기 때문에 다른 우선순위를 놓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호흡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내가 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바빠서가 아니라 죽어가는 줄도 모르면서 느끼지 못하잖아요. 한번 냉철하게 한번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정말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는 거 저 인정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짬내에서 뉴스 보십니까? 핸드폰을 내가 하루에 몇 번을 찾아서 보십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는 시간을 내가 얼마나 정해놓고 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기도의 시간은 우리가 떼어놓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핸드폰 보는 시간만 빼도 기도하는 시간만 봐도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 우리가 자꾸 기도라는 것을 이 개혁교회가 이 카톨릭에서 개혁을 할 때 가지고 나오지 못했던 좋은 것들이 있었는데 놓쳐버린 것들이 굉장히, 왜? 그 형태들이 너무나 이단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개혁교회가 가장 주력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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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기도예요. 이창은 안 하잖아요, 그죠? 주여 주여 하는 한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삼창은 또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 기도가 그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이 3번의 주님을 불러서 기도하기 때문에 주여 삼창을 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주여 주여 안 하시잖아요. 왜? 천국 못 들어갈까 봐. 농담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면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져 버려요. 어떤 기도 하시는 줄 아십니까? 관상기도예요. 관상기도. 그냥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함께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들이 다 뭐예요? 다 청구서 아니에요? 청구서? 요구서잖아요. 요구서.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다 먼저 다 내어드렸기 때문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화 아니겠어요? 막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전달이고, 소통은 뭐예요? 쌍방의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절대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가식 없이 솔직하게 나아가십시오. 저도 기도를 저도 뭐 목사인데 기도 안 하겠습니까? 목양실에서 뭐 할까요? 뭐 성경 연구하고 뭐 맨날 기도하는데 부르짖는 기도는 저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기도 하냐면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고민이 없겠습니까? 목회자인데 이 한국교회 지금 현실, 우리 교회 현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고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현실적으로 뭐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막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는데 그 고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봤자 답답할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요.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기다려요. 될 때까지.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또 기다리고 하나님 찾아요. 오늘 내가 기다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한마디 또 하소연하고 또 기다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이게 동행이라고 봐요. 어느 시골 약초를 캐는 홀로 사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신데, 집사님이신데 매일 일찍 산에 가시기 전에 예배당에 오셔갖고 2시간씩 그냥 침묵으로 기도하시다가 가셔요. 매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저 집사님은 뭘 저렇게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까. 이미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뭐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 뭐 목사님들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도 아마 그렇게 얘기했는데 새벽에 누가 오시면 야 뭐가 문제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새벽 기도에 누가 오시면 갑자기 안 오다가 오시면 또 뭐 문제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식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성도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 어떻게 그러냐면 안 하던 기도를 갑자기 하면 문제가 생겼다라고 우리가 인식한단 말이에요. 성령 치유 집회도 누가 나와요? 그런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분들이 나오지 않고 그냥 기도 제목만 올려주시면 그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못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못 나오시는 건 할 수 있지만 시간을 내서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에 못 나오면서 기도 제목을 올린다라는 거, 그것도 욕심 아닌가요?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거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시지만 그 시간에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 뭐 하시냐고. 제가 그 예배를 살리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살려나가는 것이라면 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피곤해서 어쩔 수 없어 못 나오실 수는 있겠지만 그게 습관이 되어서 아예 그 시간을 잃어버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에 성공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죠? 이 할아버지가 이제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집사님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세요? 라고 이제 목사님이 한번 물어보셨던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그 할아버지 집사님이 이렇게 목사님 이 다 늙으니까 무슨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근데요 목사님 저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라는 거예요. 왜요?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이 시간 이 예배 터전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눈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를 흐뭇하게 내려보시는 것 같아요. 느껴집니다 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저의 하루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이 시간이 없으면 하루가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그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그래서 오늘도 내가 기쁘게 산으로 올라갑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친밀감 아닐까요? 우리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편을 잘 보시면 시편에 찬양신만 있지 않아요. 다윗이 정말 어떻게 이런 악독한 저주를 하나님 앞에 퍼부을 수 있을까라는 저주시도 있습니다. 그 신학자들이 왜 이 저주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저주라도 좋다. 나한테 마음을 토하라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에게 하면 전신 건강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있죠? 마지막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맡기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게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맡기라는 게 아니라 염려하는 마음을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염려만 맡기고 그 염려하는 마음은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유익이 될 수 있겠냐는 거죠. 돌멩이를 연못에 던지면 파장이 일어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되면 그 연못 속에 내 손에 돌이 있는 게 아니라 연못 속에 파묻혀 가라앉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물결은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맡기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 불안한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렵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응답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염려하는 마음까지 가져가셔서 저에게 응답해 주시는 마음을 저에게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란 얘기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끝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로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진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듣고 끝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일할 때도 쉴 때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그저 우리가 행위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머무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의 영혼을 나는 단 1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자리에서 더 의식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날마다 우리가 체험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삶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